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죠. 그래서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일 것입니다. 욕망이 사단이 심어준 하나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부리기 위해 탐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또다시 인간은 피폐해지고 그 인간의 피폐해짐에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다고 결단하지만은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하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또다시 자만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답은 정해져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며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하면 또다시 그의 인생은 이게 벼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서
반복이고 또 다른 반복, 사람의 인생의 반복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했을 때 모였던 사람들이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만 2천 명이 많다. 그래서 줄여서 300명으로 모았지 않습니까? 그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이 모든 전쟁이 자기가 행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한 것인 것처럼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기드온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였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것은 전쟁이 아닌 거죠.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줄인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고, 그리고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전쟁은 기드온이 행한 것처럼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담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도 마치 자기 집안, 자기 아버지가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대선 출마자들의 여론조사가 끊임없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지요. 매스컴을 통해서 누구가 몇 퍼센트, 지지율이 얼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도 얼마 전에는 이 사람에게 100% 갔다가 얼마 조금 지나고 나면 곧바로 그 여론이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믿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을 그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 아비멜렉을 그 왕으로 세워서 이제 자기들을 다스리게 한 그 배경,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요담이 이 우화를 이야기하죠. 이 나무들이 나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달라고 감람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든 나무들이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가시나무는 결국에는 그 가시에게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게 불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요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과연 진실된 것이냐라는 거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된 것이냐, 진심에서 나오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이후에 요담이 이야기하죠.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이냐. 한마디로 여룻바알에 선대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냐라는 거죠. 진심으로 여룻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집을 선대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냐. 그러면서 요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그렇죠?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아버지가 물론 기드온이 행한 일 결코 작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담은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아버지께서 행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뒤에 그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그냥 그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했다면 이 요담이 그렇게 인식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한바 위에서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 이것이 정말로 아버지의 집을 대접하기 위한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냐라고 말하죠. 진실되고 어려운 일이냐. 그러면서 오늘 요담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두려워서 아니면은 가식으로 많은 70명의 그 지도를 받기 두렵기 때문에 아비멜렉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너희 생각에서 그랬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살을 것이요, 또한 세겜 사람들과 밀로도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한마디로 서로가 다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여룻바알의 집안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생각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면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화가 되어서 아비멜렉과 너희 집안이 서로가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요담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뒤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떼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 말씀을 떼어놓고 3년이 지난 뒤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3년이 지난 뒤에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이 서로가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그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모습이 실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후회하기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왜 아비멜렉을 우리가 선택했을까라는 후회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은 아비멜렉에게 고립작전을 펼칩니다. 이때 당시에 아비멜렉에 있는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에 있는 그 지역에 입구에서 사람들을 잠복시켜 놓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강탈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 세겜 지역은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지역들이 끊임없이 이 세겜을 통해서 무역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은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권력에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 아비멜렉의 돈줄을 쥐어 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돈줄을 없애기 위해서, 마르게 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매복시켜서 그 지역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강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비멜렉의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가 앞으로는 전쟁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뭔가를 하다가 서로가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이 악한 영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개입했다고 합니까?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판단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만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